저희 아는 선배님이 이렇게 귀촌을 하신다고 청도에 집을 하나 들어가지고요. 집에서 이렇게 캠프파이어도 하고 고기도 굽고 이렇게 한번 오라 해서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의 눈에 좀 쏙 들어왔던 것은 이 제비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의 제비 집을 보고 사실 도시 생활에 제비 집을 볼 일이 잘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처마 그 틈 사이에 제법 단단하게 이 제비가 흙이랑 진흙을 물어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몇 마리가 나와가지고 입을 쫙쫙 벌리면서 정말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제비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쫙쫙 벌리고 소리 내고 있는데 그 한순간에 어미가 벌레를 입에 물고 왔어요. 그 새끼들의 입에 집어넣고 순식간에 또 사라져버립니다. 이 새끼 제비들이 그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정말 헐떡거리듯이 목을 빼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 시편 119편의 본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함에 있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136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어려움 그 과정을 지날 때에 그 계명의 말씀을 향해서 헐떡이면서 내 입을 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21절에서 128절에 이 16번째 아인, 그 히브리 알파벳의 그 내용이 이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만 주님의 종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우신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함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 123절에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다른 이렇게 좀 쉬운 번역에 보면 내 눈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문득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욥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모진 고난이 그의 인생에 태풍처럼 닥쳐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 나를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너무 크게 보셔서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지요. 욥기의 막바지에 가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설명하시지도 않고요. 그 까닭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모습들을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참 티끌과 재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공묘한 일들을 보여주시니 정말 그 가운데서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그의 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또한 이 피조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요.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계시된 분명한 메시지지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저 이렇게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또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 소식도 없지만 온 우주 가운데 울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고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사랑하고요. 모든 거짓 행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겠다는 그의 결단이고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라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나 큰 액수의 물건을 거래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당장에 큰 돈이었기 때문에 이 집을 사야 되겠다, 계약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보증금을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나머지 중도금과 나중 잔금까지 다 치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분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증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보증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증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쳐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보증을 요청할 정도로 정말 이 시인은 마음이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거짓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평탄하고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 129절부터 136절까지는 17번째 히브리어 자음 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는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꽃망울처럼 보여요. 하지만 묵상을 하고 그 가운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그 숨어있는 그런 꺼풀 하나하나가 다 열리고요. 나중에는 말씀의 꽃이 활짝 피어나면서 정교하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 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까지 가는데 너무 제한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성경이나 읽고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이 많은데 언제 내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두 손을 모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 이게 말씀에서 그 의미가, 그분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죠. 수많은 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꼭 듣고 싶은 그 말만 딱 듣고 있어요. 성경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투영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열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렉시오 디비나 이 거룩한 독서의 그 마지막 단계가 관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내가 성경을 입을 소리를 내서 읽어요. 우리의 눈과 귀가 그 말씀에 주목하여 갑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꼭꼭 씹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들리시고 신비한 영역들을 빛을 열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가장 기도의 깊은 경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원하는 거 간구기도, 간청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당장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간청의 기도도 있지만요. 기도는 사귐이지 않습니까? 자녀와 이 부모가 대화할 때 아이들이 엄마 이거 학원비 줘, 내 장난감 사줘, 이것만 해줘 계속 요구만 하면요. 이 대화가 안 돼요. 엄마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빠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야, 니 오늘 좀 책 좀 읽고, 이 좋은 게 있는데 니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너가 좀 이런 정말 친구들과 사랑하고 정말 옆에 어려운 자들 도와주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영적 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기도는 간청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얻어내는, 하나님께서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또한 있어야 될 것을 또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내 이야기만 하고 가버리면,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데 기도 다 끝나서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한 20분, 30분은 기도를 해야 그 정도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때는 1시간을 기도해야 겨우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어올 듯 합니다. 잠시 5분 앉아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빛이 비추게 하시고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시기까지 나를 향한, 우리 아까 찬양 불렀지만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쌓일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3번이나 자기에게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가시가 너무 중합니다. 힘이 듭니다. 떠나가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능력이 네 약한 데서 도리어 온전하여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가시를 떠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그에게 받은 능력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가 있음으로써 그를 겸손케 하고요.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다. 너의 약할 때가 꼭 강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가시가 안 빠지냐고 이것만 기도하고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릴 만할 때 떠나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시인은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주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가득하고요. 시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법은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이렇게 의인들을 괴롭히고 또 나를 괴롭히니 내가 시냇물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보거나 복음에 무관심한 모습을 볼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껴요. 제가 이 기도원 성경, 교회도 있고 한데,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 기도원 성경을 한 박스를 가져와가지고 교실에 다 나눠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딱 표면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지우개 따먹기 하듯이 이제 성경 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정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꼴이 되었구나. 저 말씀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그 말씀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교회가 뉴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는 것을 듣거나 또한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이 들리면 꼭 내가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마음이 아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또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요.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을 읽지 않는데 정말 이 말씀을 누가 읽고 누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18번째 이 짜대의 히브리어 구절인데요. 이게 137절부터 144절 마지막 절까지 가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정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있지만 나는 이 말씀을 향해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고 그렇게 환난과 우환이 내게 있지만 주의 계명들은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다고,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어렵다고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향한 열정이 시인을 온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렇던 현실을 향해서 정말 시인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더욱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이 배가 고파서 입을 벌리고 헐떡이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향한 열정만큼은 불태우겠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것은 그럴듯한 책이니까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말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날선 검보다 예리하니 혼과 영과 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것은 수세기 동안 검증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사람은 시건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돈과 성공을 쫓아가라 이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얼마나 세상에 높은 권력의 자리 또 즐거움을 가지고 있느냐, 인기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우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저는 때때로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너의 상황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단에서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제 자신한테 물어보게 돼요.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상황을 묵상한다면요, 사실은 이렇게 쉽게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처럼 바울사도가 착고에 자였고 고난의 그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을 열어 헐떡거리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그분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들려집니다.